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에 이 참 슬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슬픈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 그 축복이 참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또 교만함에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두 지파만 가지고 아주 약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그 나라를 또 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와 가지고 다시 좀 강하게 되죠. 그래 됐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이 또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온 백성이 그것을 뒤따릅니다. 지도자가 율법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금방 그건 신앙적인 타락은 금방 전염이 되어져 버립니다. 한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그때 미국이 뭐라 말했냐면은 피선교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그때 그 유명한 선교단체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계적인 가장 큰 선교단체의 지도자인데요. 그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이 거의 97%가 그때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나라는 절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피선교지가 20년 만에 되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실질적인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피선교지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실제 믿는 사람들 따지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약화되어 버립니다. 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법으로 또 그게 그렇게 제정되어질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어집니다. 이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한 자를 나도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에 그 하늘의 문을 닫거나 또 이방에 대적을 보내거나 깐풍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역병으로 치거나 그 백성을 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애굽 왕이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입니다. 예. 그리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쑥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따지고 보면 넌센스죠. 유다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10지파 뺏기고 이제 2지파밖에 없는데 이 작은 나라에 전에 르호보암이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정비하니까 그때가 한 17만 명이 얼마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쳐들어온 이 나라들은 여러분 병거가 1200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병이 6만 명, 말을 탄 사람이 6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병은 이건 정말 헤아릴 수도 없죠. 전쟁에 마병이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때 전부 다 말에다가 철갑을 씌워가지고 이거는 아주 빠른 전차, 장갑차처럼 그렇게 전장에서는 효과가 있죠. 순식간에 저기 약한 부위로 그냥 몰아가지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후방으로 그냥 쳐들어가기도 하고 정신없이 그냥 몰아친대요. 그 마병이 6만 명.
온갖 전술을 이 빠른 마병을 통해서 구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 병사들도 리비아라든지 쑥과 구스 사람까지 합해가지고 애국 자기 나라하고 또 합해가 쳐들어왔다는 작은 나라를 공략하는데 이건 뭐 넌센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국왕 시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완전 뭐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 무조건 항복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세상 왕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왕을 섬기면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성공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요즘 나오는 오징어 게임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은 허무입니다. 잡았다 하지만 허무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경쟁이나 이런 데서 승리하는 성취감, 어떤 그런 미친 성취감이 존재할 뿐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또 사해 주시면 역대하 7장 14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또 사해 주시죠. 죄를 사해 주시는데 완전히 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가르침을 위해서 고생을 좀 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이 그냥 막 기도 응답의 축복이든 뭐 다른 모든 게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행복, 그런 신령한 기쁨이 어디에 뭐 세상에 경험했겠습니까? 너무나 좋은데, 근데 조금 성장을 하다 보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설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뭘 하시려고, 정죄를 하시려고 어떤 그런 마음이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쯤이야 하고 그냥 저지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좀 참으셨다가 여지없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하시고 회복시키면 옛날처럼 완전히 100%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 좀 하게끔 그렇게 회복을 시키죠. 용서는 해 주셨는데 그 죄의 업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다 사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그 죄가 없어진 그 관계는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의 정도는 예전과 같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고생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다시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한테 유일한 소원이, 유일한 소망이 그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진 거 있죠. 그런 자리에 다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관계는 회복시켰지만은 축복의 문은 그렇게 완전하게 다시 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로아밤을 다스리고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참 드뭅니다. 다윗처럼 죄를 짓더라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하나님 관계가 어느 정도 막힌 상태에서 그 축복의 문이 어느 정도 막힌 상태에서 계속 정체를 한다든지 더 하강하는 사람, 더 다운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금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키면은 이미 그 마음이 다시 원초심으로 돌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요. 바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더 타락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왜 그랬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모든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준행을 했고, 그리고 왕이 되고는 더더욱이 모든 그 시글락의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행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연합되는 비밀이었고,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죠. 듣는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듣는 마음,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듣는 걸 순종할 때 그때 모든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구하는 그게 초심이었습니다. 이 다윗도 그 초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었고, 솔로몬도 그 초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말씀 그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솔로몬과 다윗에겐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그런 축복을 그들에게 또 부어주셨어요. 물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그 외에 부귀와 영광까지도 다 주시죠. 모든 것, 장수까지도 주십니다. 그건 내가 못 다스린다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주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여기서 악을 행한 건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이게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이건 주님께서 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인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명철을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을 그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훤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뭘 주더라도 이건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이 내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그런 교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그게 길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저 섬기는 종으로서 다 하고도 무익한 종,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럴 때 우리한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한테 영적인 때가 끼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영적인 때가 끼기 참 쉽거든요. 내 마음이 높아지기 쉽고. 그런데 내가 이거 주님의 지혜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주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저 흘러가는 통로일 뿐인 겁니다. 그걸 깨닫는 마음이 나한테 있어지기 때문에 그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영적인 때가 끼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보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로아밤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기가 뭘 할 때 조금 뭐 또 잘 되고 뭐 그러면은 금방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 어떻다 하는 그런 마음자리에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굳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비결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을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아무리 바보처럼 보이든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무조건 삶의 것을 실천해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재산이 되는 그 마음이 내한테 지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보면 내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백해무익해. 어떤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인 것 같고 나한테도 손해고 하나님한테도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 마음. 정말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마음을, 복된 마음을 계속 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런 자리, 로아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아밤을 통해서 어떤 길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왕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즉 마귀를 섬겨야 되는 마귀의 룰, 만든 룰,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룰에 우리가 복종하도록 되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뭘 해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는 것이 그저 지겨운 그런 자리, 마귀의 종노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아무 것이 없어도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세상 살맛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온갖 기도응답의 그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아버지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이 다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